우리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해발 데서부터 큰 땅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해 자손에게까지 너희의 영광을 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나가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달라고 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학교에 필요한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수고하는 또 모든 협력하는 집사님들,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경학교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도 있을 텐데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선생님들과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앞뒤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인사할 때 고개를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기분이 나쁜 사람들,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안 좋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귀찮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 보니까 천국 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 갈 확률이 많습니다. 천국 다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확률이 많으면 안 되고 진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교회 온다고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6개월에 2018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오늘이 이제 7월 7, 8, 9, 10, 11, 12가 이제 남았는데 오늘이 7월 1일 첫 주. 할렐루야. 아주 시작에 굉장히 좋은 어떤 시작입니다. 이번에 독일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하고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요.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거의 다 아시는구나. 아, 성우님만 모르고. 네. 우리가 뭐 1% 했는데요. 1%의 기적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런데 전반전에 이루었어요? 후반전에 이루었어요? 후반전. 후반전에서도, 예? 예. 후반전에서도 그 45분 끝나고 그 남은, 바로 그 타임에,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후반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후반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올해의 후반전이 있고요, 인생의 후반전도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한 40,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이게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걸 삼모작으로 해서요, 한 35세에서 40대, 그리고 70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 삼모작 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하프타임 시간이에요. 지금이 올 한 해로 본다면 이 하프타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될 때 전반전에 축구 대표팀이 뭘 잘했고 뭐가 약했고, 수비는 어땠고 공격은 어땠고, 미드필더들은 각자 일을 잘했는지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수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후반전에는 내가 전반전하고 달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전에는 내가 이쪽이 좀 좌측 윙이 약했는데 이쪽을 공격 루트를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지시를 받고 잘 감당하면 여러분, 경기는 끝나야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독일을 이기는 것이요,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뭐 이기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서양의 그 많은 그런 이런 뭐 도박사들도 있고 막 여기에 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기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1%의 기적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제 축구는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내 인생으로 한번 생각하면, 또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적읍시다. 올해 내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중요하다. 후반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반전은 뭐 0대0으로 했든 좀 마이너스로 졌든 상관이 없어요.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는 그런 하프타임의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가장 쉬운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죠? 누구? 예,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다음 질문. 인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목적지가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그죠? 모세가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하고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어디까지 가야 맞아요? 가나안 땅까지 딱 인도하여 드려야 모세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이 신명기 이 부분을 보면 이게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모압 평야의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1절 2절을 큰 소리로 쭉 읽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자막 보시고 읽어도 되고요. 자막이 눈이 흐려서 못 보시는 분들은 성경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죽었구나, 아닙니다. 이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세의 위치는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끌어낸 지휘자가 모세 아닙니까? 홍해가 앞에 있어서 오갈 데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모세가 가르친 그 지팡이가 있는 쪽으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수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이 모든 여정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광야까지 모세가 인도하여 주었지만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모세가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이 오는 그런, 모세가 없다는 것은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만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금식하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다 해결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앞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면 이걸 누가 책임을 져? 더 이상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요?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좌절이요, 그동안 가나안 땅을 소망과 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세처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타날지 어쩔지, 모세의 죽음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과 마음의 흔들림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 없이 그냥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이 광야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다가 죽는 거 아닌가? 되돌아가야 되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찌됐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 보통 일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보통 일이 아니다. 모세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그 비전과 꿈의 상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모세는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소망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은 것은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노환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그 말은요 아직 신체적으로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노쇠해서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을 그런 신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그 여호수아서 바로 신명기 34장 7절을 우리 자막 띄워줄 수 있으면 바로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바로 옆에 안 넘겨도 되는 분도 계시죠. 그죠? 34장 7절이요. 자,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모세가 죽을 때가 아직 신체적으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물에서 모세의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네가 보기는 보아도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미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서 아직 모세가 죽을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120세였는데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연세가 70 넘었는데 바늘귀에다가 실을 이렇게 넣을 때 안경 안 쓰고 넣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아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안경 쓰셨는데 안경 안 쓰고 그래요. 제2의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환이요 눈에서부터 오더라고. 눈에서부터 이렇게. 그런데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아 펄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죽어? 그런데 성경은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안 죽으면 제가 이제 돌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돌려요. 모세가 안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모세가 안 죽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예를 들면 저 북한에 그 김씨 세습왕조에 세뇌돼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모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그 놋뱀을요, 그 놋뱀을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놋뱀을 성전에다 놓고 모시잖아요. 모세가 한 번 사용했던 그 놋뱀도 그렇게 모시는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추앙을 하겠냐.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춰버려요. 모세의 시체가 남아있으면 틀림없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감춰버려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는 않았지만 모세 없이는 그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제2의 하나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모세가 죽어야 된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 완전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으니까. 모세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1장 2절을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을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누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죽지 않고 있었다면 이 명령이 올 수가 없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모세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그동안 모세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가 죽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리더십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죽어야 누가 세워져?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의 히브리어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요, 그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6개월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고 거기에 소망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적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보다 어떤 돈이나 내가 모아놓은 어떤 자금을 더 의지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만들었던 모든 그런 어떤 플랜들, 내 어떤 지혜를,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것은 없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 가지고요, 내가 의지했던 그거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그 땅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어. 내 안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세가 죽어야, 그 모세가 죽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일어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그 영적인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진전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세처럼,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 모세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인도한다. 예수님이 인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여호수아 너가 일어나 백성들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얼마나 자기를 믿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돈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로 섬긴다는 증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믿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 말하자면 신약의 주일을 잘 지키는 예배, 시간을 드리는 예배.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드리는 예배.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희미한 사람 있잖아요. 주일 신앙이 안 든 사람, 글쎄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인데 어떻게 예배에 안 보여?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가 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예물부터 시작해서 물질을 첫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굳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요, 진정한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증표 두 가지가 있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구나. 첫 번째 예배 생활, 두 번째 헌금 생활. 그거 보면 알아요. 이 두 가지가 흐린 사람은 아무리 말로 직분이 중요한 때는 항상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첫 자리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어서요, 다 끝날 줄 알아. 못 갈 줄 알아.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 헤매다가 죽을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나머지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죽어야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왜 의지했던, 돈을 의지하고 시간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했던 게 펄펄 살아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한다. 다시 한번, 모세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6개월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내 시간, 물질, 내 생활 첫 번째로 두셨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나에게 그래,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를 더 많이 의지했네. 어떤 특별한 사람을 더 의지했네. 어떤 내가 모아놓은 어떤 물질을 더 의지했네.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하프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하프타임 시간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노수에서 죽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일해야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펄펄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증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돈 많이 내라는 얘기 절대 안 돼요. 주님을 시간, 물질, 나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안 되면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예배,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자막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6개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주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쭉 주님의 눈길로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자리였는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까? 아직도 주일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아직도 물질 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때로 부담스럽고 아깝습니까? 뭔가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모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자리인데 거기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모세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지고 예수님만,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연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귀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아버지,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표 두 가지는,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예배 신앙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일 신앙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물질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11조는 물질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모세가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가지 예배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더 깊은 영적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땅으로, 풍성한 삶으로, 그 풍성한 가나안의 축복의 삶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모세들이 다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살아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후반전 승리하고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진정한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오후에는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리라는 제목과 함께 암에 걸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색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각색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참으로 치료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각색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사가 고치지 못할 질병까지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전에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질병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남은 후반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